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 광줄이나 되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지만 사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기록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풍족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정도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한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갈릴리의 동편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헤롯 안디바가, 동쪽은 헤롯 빌립 2세와 시리아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벳세다는 당시 행정구역상 헤롯 빌립 2세가 관할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빌립 2세는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역을 비교적 평온하게 다스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 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전도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벳세다로 장소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남은 공생애 동안 가급적 갈릴리 서쪽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1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어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죠.
어제 하세나 본문과 연결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주님의 베푸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몸소 자신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동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고, 그 사역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직접 전도 여행의 현장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안고 도와주는 현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그들의 삶에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 행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품고 돕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벳세다 빈들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기 플러그를 빼놓는 것입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장 실천해 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